두로에서 상륙해가지고 거기서 짐을 풀고 제자들을 찾아서 이레를 머물렀는데 배를 타고 이제 마지막 항해를 하는 거죠. 이 두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륙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어제 제가 한 30여 킬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죠, 상당한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넘게 걸리는, 육로로 가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한 번 더 중간에 경유지인 이 돌레마이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 이르러서 거기서부터 이제 육로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돌레마이는 프톨레미우스의 황제가 이집트의 황제입니다. 이집트 황제가 정복해서 자기 이름으로 그 항구 마을을, 도시를 그렇게 개칭한, 주전 3세기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300년, 3,400년 전에 그런 항구입니다. 중요하니까 자기 이름 붙이죠. 그냥 허술한 것이라면 그렇게 이름을 개칭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무는 게 아니라 딱 하루를 머뭅니다. 하루를 머무는데 이 돌레마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지파를 분배할 때 아셀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던 땅입니다. 아셀 지파의 땅인데 구약 성경에는 악고라고 나와 있죠. 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이렇게 이름이 악고라고 되어 있는 그런 그때부터 벌써 이름이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악고라고 하는 이름에 맞게 지금 현재 아코라고 부릅니다. 현재 가서 거기에 항구에 가면 이름을 아코라고 부르는 거예요. 악고니까 아코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항해를 하게 되는데 앞에 두로에서 그다음에 돌레마이 거쳐서 그 옆에 또 좀 더 내려오면 육지에서는 갈멜산이 있고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유명한 항구가 우리가 잘 아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요빠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스라엘의 서해안을 따라서 항구들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있게 되는데 이 돌레마이에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었다. 굉장히 짧은 기자죠. 여기 7절 한 절이니까. 그 앞에 두로에서는 3절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6절까지 일주일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땠습니까? 헤어짐이 아쉬워서 엉엉 울고 부둥켜 안고 해안가에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거기는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돌레마이에서는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형제는 어제 말씀 나눴지만 제자들보다 훨씬 더 정감이 있는 따뜻한 그런 표현이죠. 형제라고 하는 표현, 아주 귀한 표현인데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있다가 8절 이튿날 떠났다. 가이사랴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인데 일주일 머물고 일주일이 지체됐으니까 그냥 곧바로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그냥 쭉 가지 아니하고 하루를 왜 머물렀을까? 몇 가지 동사들을 보면 이 형제 관계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죠. 어디에 이르다라고 하는 말, 도착하다는 뜻이잖아요. 도착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이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단순한 도착이냐, 그냥 하루 조금 추스르기 위해서 긴 항해를 일주일 동안 이 두로에서 다 벌써 몸이 다 풀렸잖아요. 다 이제 해소되고 제자들과 함께 은혜 받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 성령에 매어서 그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가는 이 바울이 여기에서 하루 더 또 왜 굳이
머물러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죠. 육지에 도착해가지고 곧바로 그냥 출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도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도착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계 중심적이고 더 목표 지향적이고 시간을 사실 때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하루인데 그렇잖아요. 잠시 만남인데 두로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지는 관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니까 거기는 일주일이었고 여기는 하루니까 비교해 봤을 때 7배나 더 강한 쪽이 두로였고 7배나 약한 쪽이 돌레마이니까 제자들도 아니고 형제들이니까 여러 가지 비교가 되죠. 그렇게 7분의 1 정도의 만남, 아주 잠깐적인 스치는 듯한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정이 되었다와 자정에 이르러 어떤 차이가 느껴집니까? 자정이 되어서 자정에 이르러 의도성이 있는 거죠. 자정에 이르러 갈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정이 이를 때까지 기다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정에 이르러라고 하는 말은 자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자정이 되어 그러면 그냥 된 거고 자정에 이르러고 하면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돌레마이에 일부러 형제들과 함께 안부를 묻고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으려고 일부러 돌레마이에 이르러 누가는 정확하게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과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딱 비교해 보는 거죠. 다 이게 압니다. 이 사람과 만났을 때 나의 영향이 얼마나 더 강화될 것인지, 이 사람은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갈 사람인지, 그렇잖아요. 거칠의 관계인지 아니면 깊은 관계인지, 서로 친밀한 관계인지, 다 관계마다 다 다르잖아요. 같은 똑같이 5명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 더 가깝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통화만 하는 관계이고 안부만 묻는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말, 요즘 우아한 형제들이 9.8% 그 수수료를 더 받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카레 밥 하나 팔아가지고 3,000원 남는데 거기에 반을 또 떼달라는 말이 30% 그러니까 6점 몇 %에서 9.8%까지 3.3% 정도 떼어 주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거 달래려고 그러면 배달비는 안 받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을 하지만 이름은 우아한 형제들인데 이 속에 보면은 그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겠죠. 그 0. 몇 % 차이로 돈이 막 수천억 단위가 한 사람한테는 1,000원, 2,000원이겠지만 전체 우리나라를 상대로 봤을 때는 그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게 아닙니다. 왜? 주님의 형제니까. 우리가 그냥 내 혈육이라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는데, 이게 우리 신앙 안에서 이 주님의 형제들인데,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한 근원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진짜 부끄러운 형제죠.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될 형제들이고, 정말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배역하고 수시로 배반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 어떻게 주님의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한 근원에서 난 하나님과 한 근원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맞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정서대로 이것을 다 쏟아 부어서 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한 사람. 10,000명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자기와 함께할 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돌레마이에 이르러 도착해서 그 주님의 형제들을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죄 용서해 주신, 죄 없는 거룩한 자로 여겨주신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형제들이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주님께서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로로 살지 않는 거죠. 형제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저 형제를 특별하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행함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신, 의롭게 하신, 영화롭게 하신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뭐냐?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너희 가운데서 작은 자에게, 우리 모두 다 작은 자입니다. 친구들과 또 동료들과 함께 막 족구도 하고 그냥 얼마나 맛있는 거 사 먹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내가 제일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운동하고 했는데도 겉도 없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눈이 다 풀려가지고, 친구들은 다 눈이 풀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제일 세구나 했더니 갔다 와가지고 웬걸 이렇게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냥 제가 편도선이 없잖아요. 편도선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아주 멀쩡해 보이는데 지나고 보면 나도 굉장히 부대꼈던 거죠.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다 강한 것처럼 보여요. 보시면 교회 딱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저 정도면 뭐 할 생각할 만큼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연약한 존재거든요.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고 짐을 지고 서로 짐을 져주고 응원해주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순수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형제에게 함부로 하면 화가 있으리라. 특별하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종교인들한테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정중하면서 이거 정작 내 형제들인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하는지 말이 달라요. 벌써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우리가 말이 좀 아래로 직업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하면서 나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말이 조금 이게 좀 가볍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다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 돌대가리 바보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공회에 끌려가게 될 거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형제 사랑을 빙자하여서 형제를 사칭하는, 특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보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 무슨 일, 자그마한 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에어컨 청소하는 분도 와가지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막 하시고 정중하게 아주 다 알고 보니까 저도 장로예요. 부동산 이렇게 하고 하면은 다 장로님들이고 다 안수집사고 다 권사님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정중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 먹는, 사칭하는, 빙자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하루짜리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뜨겁게 사랑해라,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거칠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 그럼 뜨겁게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까지가 뜨거운 겁니까? 얼마만큼 사랑해야 뜨거운 건가요? 뜨겁다라고 하는 말이 애정 행각입니까? 참 주의해야 되죠. 이 용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 입을 맞추고 뜨겁게 포옹하고 사랑하는 건데, 이거 연인보다 더 뜨거운 사랑인데 성도들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 단어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용하거나, 이 뜨겁게라고 하는 말, 이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를 뜨겁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봤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 기도 앞에 수식어가 3개가 붙어 있어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4개가 붙어 있어요. 수식어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힘써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면 되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오늘 이게 바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간절하다라고 하는 말이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이고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척, 자기를 내어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자기 전부를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고요. 특별하게 로마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뒤에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간절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거라는 거죠. 크십니까? 큰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성도들을 대할 때 더 낮아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더 섬기십시오. 이 랍비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아주 좋은 우화, 우리 기독교 우화잖아요. 우리가 랍비의 선물이라고 하는 정말 교훈적인 우화인데, 오랫동안 교세를 자랑했던 수도원이 갑자기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견디면서 점점 막 위축되고 쪼그라들어가지고 결국은 수도원 원장 1명하고 수도사 4명만 남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젊은 수도사들로 북적북적했던 부원장, 총무원장 막 그렇게 둬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던 수도원이 어느 날 그냥 완전하게 쇠락의 길을 걸으니까 이건 안 되겠잖아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원두막에 가끔씩 아주 신령한 랍비가 가서 묵었다 간다라고 하는 소문이 원장의 귀에 들려서 기다려서 그 랍비를 만납니다. 원장과 랍비가 만났습니다. 랍비가 이 원장을 부둥켜 안고, 원장은 또 랍비를 부둥켜 안고,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이 믿음의 좋은 형제들이 다 떠나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가 이랬어요. 다음 세대는 다 무너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만 남았다. 다 한국교회 지금 그런 상황에 안타깝게 엉엉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둘이 부둥켜 안고. 그런 다음에 헤어지면서 랍비가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원장님, 당신들 가운데 구세주가 계십니다. 딱 그 한마디. 당신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 소리를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 수도사들한테 4명한테 이야기를 했죠. 다 서로 이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누가 구세주인가? 아무래도 구세주가 아닌 것 같거든. 그럼 내가 구세주인가? 뭐 해가지고 서로 의문을 품고 생활을 하는데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세주가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정성을 다.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더 뜨겁게 사랑하고, 누가 구세줄까 해서 서로 조심하고, 각별히 존중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돼. 방문객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거 원장하고 수도사 4명밖에 없는 초라한 수도원인데, 야 이거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세상이 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듯이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사람 숫자는 적은데 정말 너무 각별한 거죠. 그래서 감동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게 되고, 수도사들이 지원하게 되고, 활기가 넘치게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라. 이거 만든 이야기 우화지만 우리하고 굉장히 교훈적인 그런 우화인 거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형제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따뜻한,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소문이 주변에 깍쟁이가 자기들만 잘 사는, 자기 건물 짓고 이자 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